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 구약 책으로 39권 책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로만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요. 가장 짧아요. 짧지만 그 안에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족속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인데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에돔 족속이 우리 야곱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그동안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땅들을 야곱의 족속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 그 나라에 속하게 될 것,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에돔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힘들게 했던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야곱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인간적으로도 취하지 않아야 할 태도들을 그 형제 사이에서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고통을 주고 가신노릇하고 이제 제대로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 넘겨줄 자들은 우리와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가까운 쌍둥이니까요. 야곱과 이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잖아요. 거의 한 몸 같은, 같이 복중에 있었던.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과학적으로도 쌍둥이 사이에서 어떤 무의식적인 교통, 흔히 말하는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쌍둥이가 한 친구가 아프면 다른 한 친구가 같이 아픈, 그것이 참 신기하게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쌍둥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상가족이 됐는데 정말 같은 생각과 같은 취미, 같은 색깔과 같은 음식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거의 같이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이 아주 많은 확률의 통계로 그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고, 서로의 생각도 어렴풋 짐작이 되고, 에서와 우리 야곱은 그런 사이. 근데 그런 사이였던 우리 에돔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게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인데요. 가장 못되게 한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실제로 대적한 거예요. 막 잡아 넘기고 또 포로 잡아서 넘겨주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막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이를테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동참까지는 안 했는데 그거 참 잘됐다 하면서 하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족속들 그거 참 잘됐다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잘못된 것 마지막 하나가 방관한 것입니다. 방관.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역경 가운데 있고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실은 대적하거나 혹은 그 어떤 일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기뻐하는 정도보다 그냥 방관한 것.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족속들에게 많이 공격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하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격정적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미워하는 것도 그 이면에는 좀 어떻게 환경만 조건만 됐다면 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그러니까 진짜 무시하고 방관하고 저 사람이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뭐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무관심한 것. 여러분이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소성케 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누구께 하듯 하면서요? 주께 하듯 하면서요.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주어져 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고 추구하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차량의 과태료가 세 대나 부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짐작해 볼 때 우리 가까운 어디에선가 아마 좀 고의적으로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모이는 차량들이 좀 영 꼴보기가 싫어서 아마 그렇게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주일 내내 제가 2번이나 3번이나 전화를 계속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한 건 그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어떤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법 집행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런 뗀 것은 있고 안 뗀 것은 있고 웬 전에는 안 뗐냐 이젠 떼냐 그 단속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는 떼는 사람은 아닌데 떼는 사람들이 나름 민원을 받고도 뗄 수 있을 때가 있고 안 떼고 경고장만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고서 민원 신원이 들어온 대로 그렇게 교통에 장애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그러면 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만 하고 오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자리인데 어떤 때는 경고만 붙이고 어떤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량 앞뒤에 문제가 또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판단 요소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그때 막혀져 있었잖아요. 주차장 우리 차가 주차한다 돼 있고 그 앞에 우리 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통단속원이 그랬대요. 민원을 넣은 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그 주차한 그 차량이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 두 차량이 다 우리 교회 차량이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 그 교회에서 한지 아닌지 뭐 우리 단속 요원들이 아냐. 그냥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 입구를 막았으니까 신고했다고 여기고 딱지 붙인 거다. 원래는 거기 이렇게 쭉 돼 있어도 안 붙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그래서 그러면 어디다 도대체 대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저 이웃끼리 좀 소통에 지장 안 주게끔 좀 잘 해가지고 그게 서로
상생하셔야지 이렇게 막 서로 민원놓고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실은 좋다. 여기 교회 주변 차량 안 되고 너무 널찍널찍하니 좋다. 이거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 입구 막을 때에도 우리는 신고 안 하고 다 자리 내주고 그랬다. 우리 원래 주차장 이용할 수 없었을 때 주차장 입구 막고 우리 주차할 때가 돌이 없어가지고 저기 멀리 골목에 대고 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더니 뭐 그런 사정은 자기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좀 주변에서 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자기네들도 주일날 출동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거고 좀 할 수만 있는 대로 관행적으로 뛰지 않았던 곳은 뛰지 마시고 또 이것이 어떤 요소가 있어도 원래 종교 행사 주일날에는 저 도로 주정차 금지된 곳에 주차해도 그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다 그 조례나 그런 데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건 조례보다 조금 더 상위 그 이제 주차법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을 굳이 신고를 해서 막 그렇게 하면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뛸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저 알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 교회를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신고하고 골탕 먹으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다가 교회에 어떤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진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이들, 아마 그런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사실은 아예 그냥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예. 근데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는 사실이에요. 형제 나라인 에돔, 에서 족속이 이 야곱,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방관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이 오바댜서만큼 이를테면 용서 없는 가차 없는 이 심판, 아니 영원히 멸절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서너 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면서도 나중에는 그래도 회개하거나 또 마음이 돌이켜지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보통 쓰시는데 오바댜는 그런 게 없어요. 에돔 족속들 완전하게 망해버릴 것이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야곱 족속들이 불이 돼가지고 지푸라기와 같은 에돔 에서 족속들을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뭐 남을 것 없어요. 재도 안 남아요. 지푸라기는 그냥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홀랑 타서 재마저도 하늘에 올라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에돔 족속을 향해서 준엄하신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실은 에돔 족속보다 더 범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야곱 족속들이거든요. 그 야곱 족속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봐주시고 남은 자들을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핵심은 일단 교만이에요. 교만.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10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한 것은 답이 없어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 자체에 회개할 가능성이 정말 부족한 그런 상태를 내포해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 부패한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죄들은 그 뒤를 따라요. 교만이 맨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교만을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뭐하고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좀 지고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만 있으면 우리의 다른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괜찮아도 교만한 것이 딱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시도록. 교만은 흔히 실력을 배경 바탕으로 하는데요. 조금 무언가 괜찮다, 낫다 할 만한 것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돔 족속은 교만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돔이 야곱보다도 훨씬 더 대장부답고 또 좀 인간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괜찮은 평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든지 전혀 관계없는, 즉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가 넘어졌다면, 실패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교만하거나 거만한 것이 아닌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본문의 말씀에 그 21절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보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지, 그러니까 남쪽 유다 선지자인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지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역사적 사료를 조사해 보고 짐작해 보건대 이 오바댜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남쪽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쪽 북쪽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의 일들을 그렇게 기뻐했던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언급돼 가지고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BC 586년 유다 나라가 실제로 멸망한 그때에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언이니까 예언의 말씀 말고 주로 오늘 본문 여러 단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BC 한 740년경 아하스 시대나 혹은 그 이전, 그러니까 흔히 가장 많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여호람 왕 전후 바로 그 시대상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한 889년에서 884 그때의 일들, 그것은 다른 몇 가지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열왕기 하 8장이나 역대하 21장에 있는 그 단어들과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중요하거나 또 남쪽이나 북쪽에서 역사 사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 본문에 나타난 핵심, 교만하면 망한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인 야곱의 쌍둥이 형 나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형제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아주 대적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무시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혹은 아예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준호하신 명령이다. 이 교만함과 그리고 또 단어를 하나 굳이 꼽자면 형제입니다. 형제. 이 형제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거기에 주동자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못 본 채하고 그냥 방관하고 아예 무관심하면 더욱더 안 되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형제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형제 나라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아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우리 전 지구촌에 특별히 6.25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전투병력을 또 의료병력을 또 여러 지원병력을 이렇게 보내준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는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좀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 필리핀 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잖아요. 이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그런 나라에게 복음을 빚졌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각국으로 전 세계 각국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만 하는 것이 그 일을 우리가 잘 했는데요. 앞으로도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동맹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무슨 다른 동맹이 아닌 가치 동맹이에요. 가치를 같이 하는 것,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가치를 함께하는 나라와 우리는 그렇게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이런 다른 것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 가치는 기독교적 가치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 전 세계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결국에는 기독교 가치를 가진 나라가 이 전 우주를, 이 전 지구를 다 지배하게 돼요. 오늘 오바댜서 마지막도 사실은 그것까지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21절에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여호와께 속한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속한다는 게 우리 계시록 11장에 모든 이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영원한 멸망 이것은 사탄의 세력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믿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결국엔 모든 그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한다. 결국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 이 전 지구적인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렇게 온전케 되는 바로 그것을 이미 오바댜서는 중복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에돔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데 망하는 교만한 족속들, 사탄 마귀의 족속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원수 노릇했던 저들인데 실제로 원수였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누가복음 6장 많이 했었죠. 27절 28절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사 미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목이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고 원수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그 원수의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실까 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형제 사이에서의 참된 사랑의 관계들 그리고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오바댜서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그렇게 교만해서 받게 되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에돔 족속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는지가 10절부터 나와요. 첫 번째 포악으로 행했다. 포악 아주 잔인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으로. 네. 그리고 힘이 약한 자를 힘이 강한 자가 억누르듯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국면 속에서 에돔 나라가 야곱 족속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우했던 적들이 아주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멀리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방관했다는 거 12절의 그 방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성문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었다. 예. 사실은 멀리 있어야 될 그래서 도리어 공격을 막아주고 그래야 될 에돔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들을 침범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가 된 거죠. 12절에 재앙의 날 방관을 했다라고 말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이것은 웃음을 아주 파한 데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하하 웃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물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 나라인 에돔 에서 족속들은 웃어야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이 안 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방관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되고 포악하게 행하고 그리고 입을 벌리면서 웃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환난 때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들어갔고 또 역시 고난을 방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데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이 도망하는 자를 막아가지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숨겨주질 못할 망정 그들을 잡아가지고는 막아가지고 원수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15절에 만국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행할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겠고 또 삼켜서 본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입니다. 우리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거나 기뻐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 일에 동참하거나 그 일을 주도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 그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 때문에 아주 큰 이런 원수지간이 된 것이긴 하지만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하나님이 에서 족속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그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유다 나라를 힘들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원수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는 더욱더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잠언 24장 17절 18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종도득두,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는 그 성품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그냥 무조건적 사랑을 내려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푼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이 달라요. 그 맛이 달라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세요. 누구에게 환난을 준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환난을 허락하세요. 환난을 받은 자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로 더불어도 화평하도록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그 반목하고 불목한 자와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지금 당장에 예배 주일날 드리러 왔는데 주중에 반목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예배 도중에 11시 예배인데 50분쯤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오시는 거 아니고요. 그때는 진짜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려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려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졌다가도 다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렇게 당한 것이 억울함이 올라오고 그래서 용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온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억울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나한테 정말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나를 보고 참아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하는 거 물론 고이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그 방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훈이에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교훈. 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60억 분지의 1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1만 원 빚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60억 원 빚진 사람이요, 자기에게 1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그만큼 큰 차이예요.
60억 원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1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만 원? 탕감해줘야죠, 당연히. 자기는 지금 60억 원 탕감받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만 원 꼬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원수같이 구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당연한 의무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그저 10,000원 빌려간 것 뿐이에요. 나는 60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니 나에게 10,000원 빌려간 그 사람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못되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나한테 분명히 10,000원 손해 줬는데 아주 큰 손해라면 큰 손해일 수 있는데요. 그 손해가 커질수록 나는 비례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요. 1만 달란트와 60억,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그런 차이예요. 100데나리온을 1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한다면 60억 원은요. 6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6천억 원 빚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그거 왜 못 탕감해 주냐고요. 여러분, 그런 큰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저 사람 나에게 10,000원 빚진 것일 뿐이다. 나는 60억 원 탕감받았으니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니 도리어 내가 탕감받은 60억 원 중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1억 원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 1억 원마저도 내가 수중에 지금 가지고 있으니 그 중에서 내가 5천만 원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맞는 마음인 거예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에게 500만 원 꾸어간 사람 500만 원 탕감해주고 도리어 5천만 원 더 그냥 갚지 말고 그냥 가지라고 하면요, 여러분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모든 일을 도모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대하면 선이 따르게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만국의 벌할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완전하게 파멸하실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심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심판을 해서 승리했다 안 했다, 진짜 승리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1장에서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얘기하자면 이김이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다윗의 멋진 신앙의 고백,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은 세상의 실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우주 만물이 시간 속에 있는데 당연히 시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요. 인간 개인은요, 개인의 죽고 사는 것, 복받고 화받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자, 역사 주관, 흥망성쇠, 생사화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승리도 주시고 패배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비도 막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게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이김을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요. 그분께 원수 갚는 것까지 심판까지 맡기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전 탕감받았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원수들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시고 아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원사미손 저축목이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원수를 진짜 사랑하도록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하고 해코지 하는 이들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괘씸하고 참 이렇게 각박한 느낌이 막 들고 그렇지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얼마나 주님을 모르면 주님이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를 저렇게 모르면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갚아주실 건데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에돔과 같은 심판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받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있는 그 네겝에서에 사는 가나안 남쪽과 가나안 서쪽들이고요.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영토이고요. 그다음에 길르앗 그것은 요단 동쪽, 사르밧은 시돈 속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하나님께 속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 우리 우리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 우리가 배웠었죠.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천상의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진짜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14만 4천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666표를 받지 않은 그런 이들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정절을 지켜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이들만이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성결을 유지하는 그런 이들만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시온산에 궁극적으로 승리자들이 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계시록 11장의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대접재앙이 시작될 바로 그때인데요. 우리는 인재앙, 나팔재앙까지만 받고 이 대접재앙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시작될 7째 나팔이 울려질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남은 때는 어린 양에 속한 자들답게 14만 4천인답게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잘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잘 받아 누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 일을 주도하면서 아니 아예 무관심해서 그러든지 저러든지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그런 역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돔 나라를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원수 갚는 것 주께 맡기고 원수들이
어려움 처해져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들을 잘 받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역사들이 잘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